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4월 3일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또 승리하는 삶, 복된 삶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에 대한 말씀을 네 번째로 드립니다. 사도들이 예수님께서 2명씩 짝을 지어서 전도하러 내보내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도록 파송하였죠. 그들이 이제 파송해서 돌아와서 이제 예수님 앞에 보고하는 내용이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입니다. 70인이 기쁨으로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마 이 제자들도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전에는 도저히 통제할 수 없었다고 생각했었고 그전에는 우리들은 어떻게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했던 이 귀신 들린 사람들 또 귀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들도 감히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하냐 하는 것을 그들이 체험하기 시작한 거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오늘은 그 권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강력한 무기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너는 누구의 이름으로 나오느냐? 우리는 다윗이 나갈 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 당시에 예수님이 안 계셨을 때니까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대단한 권세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 자체를 알리시는 것에 대해서 모세가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나다 라고 하는 말을 썼죠. 그리고 또한 그것이 바로 야훼라고 나중에 불리게 되고 또는 하셴 그 이름이라고도 이렇게 거룩하게 부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그 이름 자체에는 대단한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은 영적 전쟁에서 이기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악한 세력들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죠.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내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병이 떠나가고 또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의 그 영적인 차원을 귀신을 쫓아내는 일, 또 방언을 말하는 일, 또 병자를 일으키는 일 이런 여러 가지의 다양한 영적인 기적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런 것을 실천해라, 실행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또 그런 약속을 주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실 때 제자들이 그것을 먼저 체험하게 하셨죠. 70명씩 보내면서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낼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과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주셨죠.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영적 권세를 체험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바로 귀신과 어둠의 권세를 제압하는 능력이 있구나 하는 것을 제자들이 깨달았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또 현재 대한민국의 지금 어두움 아마 내일 이제 탄핵에 대한 발표가 나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대한민국을 덮고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도록 선포를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대한민국을 덮고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죄짓게 만들고 또 자살하게 만들고 또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악한 귀신의 역사는 떠나갈지어다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해야죠. 여러분 어저께 뉴스를 들으셨죠? 장제원이라고 하는 국회의원이 1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 드러나면서 그것에 대해서 방어를 하려다가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목사로서 그분도 목사 아들이었는데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그 죄의 대가를 이 세상에서 치러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마음에 상처를 줬으면 그것에 대해서 용서를 빌고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것이고 성경 말씀 속에 분명히 얘기했죠. 네가 잘못했으면 가서 용서를 빌어라. 그리고 네가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으면 그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서 4배, 5배로 갚아줘라. 삭개오가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처를 입은 사람에게는 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내가 상처를 주고 나서 예수님이 용서해 주라고 했잖아.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또 상처를 입은 사람이 바로 가서 용서를 선포할 수는 있겠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지만 참 어려운 것이 바로 뭐냐면 전혀 회개하지도 않고 잘못했다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선포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그건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원치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마음속에는 용서를 해놔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그러면 사람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관대한 면이 없잖아 있거든요. 그러나 그 피해를 당한 사람은 어찌하라는 겁니까? 피해 당한 사람에게 다시 한번 더 큰 피해를 주는 거죠. 나 때문에 사람이 죽었구나라고 하는 또 다른 어떤 상처를 갖고 또 평생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귀신과 어둠의 권세를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권세를 주셨고 우리가 죄를 졌다면 그 죄의 대가를 치르는 건 당연합니다. 다윗도 죄가를 치렀습니다. 비록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는 엄청난 칭찬을 들었지만 그가 지은 죄를 없었던 걸로 또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걸로 하나님은 절대로 취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남에게 상처와 고통과 아픔과 쓰라림을 줬다면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대가는 치러야 되는 거죠. 그래야 진정한 용서가 있고 회개가 있고 또한 회복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이러한 책임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의 이름을 믿고 따르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통해서 우리들이 깨닫는 것은 영적 전쟁에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유혹이 올 때, 두려움이 올 때, 정죄의 생각이 올 때, 또 미움이 올 때 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라고 믿음의 선포를 하고 또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배운 것처럼 악에서 구하여 달라라고 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라고 선포하면서 우리들의 가정이나 자녀나 일터가 주님의 축복 가운데 나가도록 악한 영향력이 떠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선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려움 대신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선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임 안에서 용서를 빌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또 사람 앞에 잘못한 것도 역시 잘못한 건 죄가를 치르고 용서를 빌면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길을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또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놀라운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권세를 가지고 주 앞에 나가고 이 권세로서 승리하는 우리가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섬기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시고 영광 돌리는 삶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주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